자, 이제 3장 5절로 들어가면은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실천적인 그러한 말씀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제 5절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까 우리가 이제 2절에 땅에 있는 것들과 요 땅에 있는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인간이 그 탐욕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니까 지체,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에 관계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죽여라, 죽여라.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잘못되지만 만약에 우리의 눈과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 어떤 하나가 범죄하는 데 쓰였다면 빼버려라,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과격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 죽여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없애버려라. 아예 그냥 생명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이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불신자들도 물론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전히 이러한 땅의 지체, 즉 여전히 우리 육신의 본성의 정욕 속에는 이와 같은 지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이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이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가나안에 올라가면은 다 죽여라 그랬어. 다 죽여. 그럼 뭡니까?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없애버려라. 왜 그러느냐? 그들을 살려둘 경우 그들이 나쁜 그 풍습과 그들의 아주 더럽고 지금 여기 있는 죄악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짓는 죄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 그러한 죄악들이 가나안 민족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아주 싹 죽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야 이스라엘 그 아말렉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다 죽이라니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냐 강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경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그 무식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6절에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아주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에 칼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절대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애초부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살살살살 간지르고 우리의 본성을 살살 일깨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어때요? 원천 봉쇄하라 이거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하여튼 길을 쓰고 어때요? 그것들을 원천 봉쇄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어울리는 요구를 한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야 너희 음행하지 말아라.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또 우상숭배 이런 거 끊어라. 그들에게 백날 그런 요구를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항상 어때요? 늘 마음에 품고 늘 이것이 저들의 소망이에요. 저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권면과 얘기와 훈계를 해도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어때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유 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 어떻게 사람들 때문에 뭐 이게 사회생활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조금이라도 핑계 댈 수 있는 여지를 줍니까? 조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자 그러므로 왜 1절부터 4절까지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미 죽었고 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그러므로 당연히 땅에 있는 지체를 너희는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절대 성도들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가능하니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절대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안 돼요. 절대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뭐 상황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면 안 돼요. 이러한 죄들은 마땅히 우리가 어때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잖아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근데 그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잖아요. 발목을. 나중에 그 구약의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남겨뒀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은 끝끝내 이스라엘 발목을 붙잡아요. 다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힘이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가볍게 귀에 흘려들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에게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여러분 그 산낙지 알죠? 산낙지. 그 산낙지 보면은 막 토막해도 이것들이 막 꿈틀거려요. 얼마나 이것들이 생명력이 좋은 건지 신경이 살아있는 건지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 우리의 지체가 여전히 꿈틀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러갖고 그만 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경고하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이만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뭐 어쨌든 마음껏 지금 뭐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서 언제 그 진노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떤 죄들로 인해서 그 진노가 떨어지느냐. 자,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은 뭘 지시하는 겁니까? 5절 말씀.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런 우상숭배들, 이러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진노. 그러니까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만 그들이 죽어서도 어때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이 무섭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깨워줘요. 7절.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그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기 전에는 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들을 밥 먹듯이 짓고 아주 참 두려움 없이 그냥 너희들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어제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내어버려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살던 너희 옛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기억해요. 자기의 옛사람을 압니다. 자기의 옛사람을 분명히 알아요. 그 모른다고 하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나의 옛사람은 이랬지. 나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았지. 나의 옛사람은 이렇게 방탕하고 부패했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일깨워주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 잘 알지 않느냐.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 이거. 버리라. 예? 어디다 또 고이 모셔뒀다가 또 기회 되면 또 옛사람의 옷을 입고 또 활개치지 말고 버리라 이거예요. 버리라. 우리가 그 낡은 옷을 그 동네 그 보면은 그 헌옷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어때요? 벗어버리라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 그러니까 단호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단호해요. 단호합니다. 옛 죄, 옛 사람, 옛 본성, 옛 성품, 옛 그의 악한 길을 어때요? 아주 단칼에 딱 정리해요. 절대 미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단칼에 싹 정리해야 돼. 벗어버려야 돼. 끊어야 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의 용어가 어때요? 우리 시대 이 부드러운 신앙에서는 어울리질 않아요. 우리 시대 이런 부드러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넓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런 말은 굉장히 과격하고 거칠고 굉장히 좀 교양 없는 말, 꼭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용어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때요? 실제적인 순종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이니,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새로워진 사람.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경건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어때요? 이제는 알게 되어서, 이제는 옛 사람일 때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차별이 없죠.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야만인, 뭐 수구디아인, 뭐 종, 자유자, 다 차별이 없고 뭐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이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이젠 새로운 자유를 얻고 이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사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 변하는 속도가 늦어요. 상당히 늦어요. 상당히. 근데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은 마치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달라진 사람으로 이렇게 딱 비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 성화가 더딘 건 저는 그게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고 중생하면 신속하게 변하지 느릿느릿 변한다는 건 저는 이제 안 믿어요. 전에는 예전에 저도 그거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는 안 믿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거듭나고 중생하면 분명히 급격하게 바뀐다. 절대 뭐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바뀐다는 그런 이제 주장은 저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바뀌어요. 신속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지금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말씀의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 그거 거짓말이어서 전에는 그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까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되어야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게 진짜 성령에 의한 변화, 개혁, 성화되었다고 저는 여겨져요. 저는 그게 확실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오랜 기간 동안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교리인지는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좀 그건 너무 좀 지나치게 좀 과격한 해석이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요구해요. 지금 당장이에요. 여유를 주질 않아요. 시간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워낙 이 의와 거룩에는 워낙 이 참 고집이 세서 조금만 더 있다. 이 성화 자체도 굉장히 느릿느릿. 될 수 있으면 성화 안 하려고, 될 수 있으면 나는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죄를 짓고 있어요라고 이런 핑계를 대려고 최대한 거북이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중생한 사람의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관점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급격한 변화가 맞아요. 그게 성경적. 왜냐?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물론 물론 이제 서투른 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새 옷을 입으면은 바뀐 거예요. 바뀐 거란 말이에요.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입었는지 옛 옷을 입었는지 구분 못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가 잠시 문 밖에 나갔다 와서 새 옷을 입고 왔다고요. 그거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구별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발이가 날려 이거
아주 그냥 파리를 확 다 그냥 동네 파리를 다 잡아. 아까는 벌을 다 잡으려고 했어. 아까 벌 잡았으면 우리 수련회 그날 그 시간부로 우리 수련회가 종칠 뻔했어요. 말벌집 건드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의한 새 사람, 새로운 변화는 완전히 급격한 변화지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게 이게 이 성화 이 개념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아주 이 시간에 잘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핑계 대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원래 좀 이렇게 더디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성화가 더딘 편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도 전에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또 내 얼굴에다 뿌리지 말고 또 내 얼굴에다 또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이것도 또 얼굴 대지만 큰일 난다고. 아이 됐어. 파리보다 이게 더 겁나.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어. 파리보다 그게 더 무서워 지금.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급격한 변화를 있다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는 성화가 좀 더뎌요. 이 핑계를 많이 대요. 나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그 거룩한 형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핑계를 자꾸 어때요? 다른 요소로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되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5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은 지금 당장 이러한 말씀에 너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어때요?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되죠. 주저하면 안 되고 그래 좀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라. 그래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모든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 즉시 버려야 돼. 즉시 버리는 거. 즉시. 이것은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틀림없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이것을 불가능하다. 이건 무리가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서 12절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은 아까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제 돌아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인애와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아까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긍정적인 관점으로 어때요?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자, 옷이 바뀌었죠? 옷이 바뀌었잖아요. 아까는 5절과 8절은 어때? 이 옷은 어때요? 지저분한 옷이잖아요. 죄의 옷이에요. 근데 지금 이 12절에 보면은 여기서 있는 이 옷은 뭐예요? 굉장히 좋은 옷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어울리는 옷.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옷을 어울리게 입어야 돼요. 사람이 할머니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그거 어디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할머니가 이 옷을 야하게 입고 좀 그러면은 보기 안 좋죠. 그리고 사람은 나이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나이에 맞게. 중년의 아저씨 아줌마가 20대 그 청춘 그런 젊은 애들 대학생들이 입는 옷 입고 다니면 그것도 보기가 굉장히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또 젊은 또 청년들이 너무 또 그냥 나이 든 할아버지처럼
옷을 입는다거나 아줌마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어울리게 입는 게 가장 좋아요. 그 가장 보기가 좋아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어울리는 옷을 바울이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옷을 입어라. 이 옷이 좀 어울리지 않느냐 하면서 어때요?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그래서 답게라고 하잖아요. 답게. 어때요? 답게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것으로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냥 가볍게 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하고 어때요? 그 옷을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 옷을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무슨 위대한 대단한 무슨 성도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영웅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그 엄청난 꿈을 꿔요. 자기 자신이 무슨 대단한 온 세계를 뒤집는 무슨 복음 전도자, 무슨 선교사, 무슨 하나님의 일꾼, 무슨 제자,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12절 말씀,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발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영웅이 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자가 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 될 이유도 없어요. 여기 이러한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옷이 더 중요합니다. 이 옷이 없이 다른 엄청난 화려한 옷을 입어봐야 그건 어울리질 않아요. 어울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옷을 추구하세요. 이와 같은 옷을 추구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성도다운 거예요. 이것 말고 더 멋있고 크고 그런 거 꿈꾸지 마시고, 여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는 어때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 그런 사람답게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런 옷을 입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큰 일을 계획하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고 그런 걸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와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인 우리는 이런 옷을 입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할 거야. 나는 주를 위해서 엄청난 뭘 할 거야. 주를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할 거야. 그건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러면서 뭐랍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면서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큰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크게 일하고 싶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너무나 이런 옷은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으면서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는 포부, 대단한 뭐가 되고 싶다는 거,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 그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라고.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이나 누구도 할 것 없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런 옷을 입고, 응?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용서하라. 또 사랑을 더하여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참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다없지. 이런 것들은 없으면서 그냥 뭐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난 뭘 한다고 막 계획을 세우고 뭐 뭔가 막 하고 뭐 대단하게 열심을 내고 막 밤낮으로 뛰고 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목회 사회 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축복을 받고 무슨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이상 뭘 바랍니까? 예? 너무 마치 이 영웅주의가 이 교회, 이 영웅주의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 속으로 밀려와가지고 이제 영웅적인 아주 굉장히 막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옛날 전기문들을 읽어보면 알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웅주의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영웅주의에 빠졌어요. 대단히 많은 사역자들과 신자들 중에는 이 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막. 근데 옛날 그 옛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없이 진짜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큰 일을 하는 거하고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서 큰 일을 계획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은 여기 이와 같은 말씀, 이러한 옷을 입고 이러한 사람이 되고 서로 불평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없이 그냥 어떤 능력, 어떤 그 성장, 어떤 화려함, 외적인 강함, 어떤 거대함, 이걸 자꾸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예수님하고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또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 그 16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17절에 또 뭐가 있어요? 감사드려라. 이 감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감사도 이제 하도 기복주의에서 이용을 많이 돼가지고 감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건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감사하라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복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자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듣고 말씀을 자주 읽어야 어때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지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17절에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여러분, 아까 우리 김정희 사님이 앞에서 그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 좀 생각하는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막 뒤집어 엎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회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사사건건 트집 잡아가지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뒤집어 엎고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뭐 이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보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가 되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있는 이 12절부터 이 17절 말씀과 좌파하고 한번 비교해요. 제가 우파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파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좌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북 좌파들이에요. 아주 이 빨갱이 사상, 이 붉은 사상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력들이에요. 이 나라가 망해서 빨리 저 북조선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있는 저 사악한 통치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음으로 양으로 하여튼 선동질을 하고 데모를 일으키고 정치, 경제 발목을 붙잡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하나라도 뭐 어울리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많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옳은 건 옳은 건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그 이대 보니까 이화여대 그 사태 보니까 그 김한람 박사 그 동상에다가 계란 던지고 페인트 칠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 학교 설립자의 그 동상에다가 자기들 주장 학교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계란 던지고 페인트 칠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그런 방식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어울리느냐 이거예요. 사사건건 죽창 들고 사사건건 머리 두들고 머리 깎고 붉은 띠 두르고 그 뭐든지 자기네들만 옳다고 아주 우겨대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 있는지 말씀하고 어울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딱 보면 어떤 뭐 잘했던 못한 걸 떠나서 저들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이 아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의를 하고 뭘 할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지. 죽창 들고 총 들고 계란 들고 페인트 들고 안 되면 그냥 다 밭도 갈아 엎어버리고 머리 깎고 이마에 머리띠 두르고 선동질하고 온갖 정치적인 선동질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언제부터 시끄러웠는지 아세요? 딱 좌파 정권이 들어온 뒤부터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여기 우리 중년의 세대를 잘 기억해 봐요. 한번 90년도부터 생각해 봐요. 딱 김 씨가 대통령 된 뒤부터 그때부터 나라가 어때요? 막 서로 싸우고 뒤집어 엎고 투쟁하고 죽자 살자 막 그냥 이를 부득부득 잔인하게 갈고 뭔가 모르게 이거 다르잖아요. 그런 선동 세력이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좌파에 기울일 수가 없어요. 좌파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저 북한을 무너지게 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저 2,500만의 저 영혼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저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려면은 빨리 저곳이 망해야지. 저걸 저렇게 유지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쪽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의 정치 국회의원들, 대통령은 두 놈씩이나 저 북조선의 대변이 돼가지고 그 짓이나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붉은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예.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면은 꼴통 보수 목사라 그래요. 그렇게 욕합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뭐 좌파 어디 겉멋들어 가지고 정부 비판하고 뭐 대통령 비판하고 그 멋에 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특별히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답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답게. 바울이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바울이 뭘 보겠습니까? 아, 교회가 얼마나 큰가 볼까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사하는 걸 볼까요? 얼마나 학교를 좋은 데 다녔느냐? 월급을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걸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12절부터 13, 14, 15, 16, 17 이런 걸 성도들에게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옷을 입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런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그 표준을 너무나 잘못된,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그 간증들이 참 유익을 주기보다는 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 들으면 안 돼요. 응? 나는 어떤 간증도 뭐 이와 같이 인애와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건 난 거의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책도 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뭐 하나님이 뭘 역사했다, 주었다, 어떤 기도응답 해줬다, 어떤 뭐 건져내어 주셨다, 전부 이런 간증만 하지. 예? 여기 이와 같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건 난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다시 성경적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지고 보여져야지, 지금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그 이미지, 그런 내용, 그런 실체를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걸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성경을 눈앞에 두고 뭘 보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응? 제발 여러분, 우리 제나바 개국교회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그냥 막연히 지금 세대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껍데기만 입은 마귀 새끼입니다. 늑대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응?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뭐겠습니까? 이 평화는 구원, 구속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멸망과 저주에 빠질까 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런 염려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까 특별히 5절 말씀부터 5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악한 것부터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어때요? 제거돼야 돼요. 정리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서 영적 생활을 한다. 은혜의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예, 참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모순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런 모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담아 잘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참으로 지금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참 요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명령을 했는데, 이와 같은 계명을 주었고 말씀을 주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진짜 나하고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또 내가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뭔가 한번 한 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영적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기둥 뿌리 뽑는 철야기도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고통으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또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또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며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이미지와 실체를 벗어던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